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획장 하다가 또 기획장 스킵하고 4장, 5장 하고 이제 6장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 6장을 하면서 그 전부터 마음에 갈등이 와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계시록을 이렇게 강해식으로 하다가 보면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현실 지금 아직은 그 환란 시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보면 좀 영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계시록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못하게 되는 현실을 제가 느끼면서 많이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계속 주님 앞에서 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일단은 계시록 강의는 일단 제껴놓자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제껴놓고, 오늘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 살 것인지, 그런 현실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물론 하고요, 다니엘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할 거인데,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아마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체계적으로 막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감동 주는 대로 현실에 맞게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 나눔이 된다면 우리 믿음에 더 많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이제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많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신영수 국악찬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이 채널 안에 말씀 낭독도 있지요, 또 말씀 나눔도 있지요,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고 지금 간증도 또 때로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지금 제가 지금 바꾸려니까 어려운가 봐요. 안 되나 봐요, 바꾸려니까. 이름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초창기 때 이 유튜브를 오픈할 때는 이 말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CD 앨범을 내고 나서 그냥 CD 국악 찬양만을 내보내려고 유튜브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냥 찬양 그것만.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이름이 신영수 국악 찬양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막 다양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 낭독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참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나중에 바꾸려고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있어서 참 그것이 참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채널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으면 내용을 제목을 이름 주제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흰말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흰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7인으로 완벽하게 봉을 한 그 봉함을 했던 그 책을 예수님 받으셔서 이제 인을 떼시는데 7인을 떼시잖아요. 떼는데 첫째 인이 흰말이었단 말이죠. 그 흰말인데 그 흰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 연장선에서 그렇게 하겠는데 지난번에 이 흰말이 맨 처음에 면류관을 받고 뭐를 받았다 했죠? 화를 가졌다 했죠? 화를 가지고 이기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흰말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또한, 다니엘서 7장 20절에, 19절에 나오는 10뿔 중에 한 뿔이 나오잖아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줬잖아요. 이 상을 준 것에서 또 계시록 13장에 똑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0뿔이 나와요. 그럼 10뿔이 이유에서 10뿔에서 10뿔, 10나라 10나라에서 한 뿔이 나와요. 한 뿔이 나오는데 그 한 뿔이 흰말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흰말은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에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신세계 질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하나의 정부로 가고 있어요. 하나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흰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할 때,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적그리스도, 흰말을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어요. 다. 한 정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화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흰말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마지막 때 등장을 할 건데, 이 흰말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가야 될 게 아닌 게,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환난 전 휴거하고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환난 전에 휴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7년 환난으로 들어가거든요. 전 3년 반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한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삼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금 2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 3성전이 세울 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직 적그리스도가만이 이제 종교가 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제3성전을 세워줄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삼성전을 세우게끔 할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순간에 이제 이들이 속아요.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 동안은 모르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돼.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그때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러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흰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종교 하나 많은 것도 흰말 운동이고, 이 모든 것들, 동성연애, 이 모든 것들 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통치할 수 있도록 다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다 파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를 모두 다 파괴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파괴되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 좁은 길 가는 신부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쓸 자리가 없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그 지경을 점령을 해나가는데 말도 못하게 이기고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점령을 해나가고 있어요. 온 세상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쓸 자리가 없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 MBC 뉴스에서 나온 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뉴스를 보내준 게 있었어요. 보내준 거 봤더니 연합 UMC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딱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목사를 그 재단에서 딱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흰말 운동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제 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쓸 자리가 너무 좁아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분들이죠.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수호하고 우리는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옥 가죠. 포기하는 순간에 예수님 떠나요. 성령님 떠나버리고 어떻게 돼?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종교 하나다 다 그 속에 들어가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선택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 믿음은 확실하게 갖고 가요. 죽음이 온들 상관없어요. 순교 각오하고 가요. 맞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고 본어겐 거듭난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순결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쳐는 덧에 흰말 운동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가한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사탄한테 지금 다 붙어버렸어요. 너무 소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믿고 십자가 따라가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대다수 사람들이 다 가는 데서 소수 사람이 가는 거, 그럼 소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가라고 하셨어요. 다수 사람들이 했다고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누가 그렇게 환난 전에 휴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목사님 말을 믿고 가야 돼.
그럼 나 환란주 휴거를 잡고 나는 갈 거야 라고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갈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것인지 그것도 누가 선택해야 돼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났을 때는 이미 7째 인 중에 한 인이 띄어진 거예요. 첫 인이 띄어진데 그게 흰말이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휴거를 받고 환난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시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다니엘이 그 환상의 그 이상으로 본즉 그 한 뿔, 10뿔 중에 한 뿔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19장,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 다 못 읽어드리니까.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그죠?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10뿔 중에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뿔이. 10뿔 중에 한 뿔이 탁 나온대요. 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말을 한대요. 사람이죠? 근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는데, 이제 그 새 뿔이 빠진 거는 이제 그 새 나라를 없애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0뿔 중에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뿔이 지금 21절에 가서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이 이 뿔 안에 들어간대요. 이게 성도들하고 싸운대요. 그게 성도들은 어떻게 돼?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너네들 다 이 법을 지켜야 돼. 성도들이 나는 못 지켜. 우리는 못 지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상 숭배.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형상을 만든대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계시록 13장에 15절에 할게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저가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대요. 그 우상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이 우상이 말하게 한대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그러면 넓은 길에 있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 경배하겠죠. 누가 경배하지 않겠어요? 성도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은 경배하지 않죠. 다 죽인대요. 그때 이게 후 3년 반에 가서 순교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1절에서는 성도들 더불어 싸워 이겼대.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됐죠? 25절에 가서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보세요. 25절에 가서 7장 25절에 가서 다니엘 7장 25절에 가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왜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대적하고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게 하시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누구예요? 저희들이요. 예수님 믿는 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성도,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구별됐다는 거. 이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이미 성도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뿔이 성도들하고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이 뿔이, 이 한 뿔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7년 하나죠. 한 뿔이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신만. 그래서 괴롭게 할 것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때와 그 법을 변개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신세계 질서예요. 지금 있던 기존의 모든 법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버리죠.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다니면서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했었죠? 말씀 전했죠? 이거 마지막 때 이때가 또 한 번 와요.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죠? 그 누구든지 다 여기다 다 절을 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그들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 다 거기다 절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그 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었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풀무불에 집어 던진 걸 알았어요, 새 친구들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죽여요.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에 그게 나오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누구들 다 죽인대요. 딱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똑같은 케이스가 오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그게 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누구만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그리고 우상한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이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죽인다고 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당시 때는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다 바꾸잖아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도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한국도 못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있었죠.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거리에 둬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법을 하나 잠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그 정부에서 법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다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고난을 받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때, 이건 하나의 지금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야금 세뇌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인드를 그냥 그때 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자주 오면, 이제 또 올 게 또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무뎌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백신 안 맞았잖아요. 예. 지키는 거야, 봐요. 마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이 이제 정글에서 가서 경배할 때 이미 훈련된 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버릇 하잖아요. 절대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고 훈련을 지켜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드시 예수님이 예언한 거 말씀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이게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신 것도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 알려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에스겔에서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사도들이 예언한 거 다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오고 있어요. 테크놀로지, AI,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이 막 무섭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666 우리를 666을 만들 때 통치하게 하나로 통치하는데 이 테크네이션이 발달되지 않으면 못해요. 온 세상 어떻게 하나로 한꺼번에 다 통치가 되냐고요. 근데 테크네이션이 발달하면 다 한눈에 다 통치가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66 시대. 그때로 해서 테크놀로지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탄은 최고의 어떤 지혜를 부어 넣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66 시대까지 갈 거예요. 그 순교 시대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나면 사탄이 이제 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불못에 던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흰말을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게 다 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추면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제가 이제 전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지혜를 주냐면, 환난 전에 휴가한다고 여러분 믿었어. 나는 휴가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난 휴가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살면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다 살았어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하고 훈련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훈련을 자꾸 받고 자기 막 되새김질하고 믿음으로 막 되새김질하고 막 예수님 막 가슴에 품고 그런 환난을 대비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를 자꾸 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막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가는 사람은 환난에 갔을 때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가겠죠. 그러나 무장 해제 상태로 환난 전에 휴가할 거니까 무장 해제 상태로 그냥 현실에 맞게 살다가 딱 그 환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난 전에 휴가가 된다. 성경에는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성도가 그 법에 따라 성도는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진대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대요. 한때는 몇 년?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적그리스도 손에 고난을 들어가. 환난을 들어가. 이게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7절에 또 나와요.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반드시, 이거 반드시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3년 반, 계속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그러면 환난 전에 휴가가 되면 이 땅에는 다 환난 받았으니까 성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성도가 있단 말이야. 다 깨져야 돼. 성도 권세가 다 깨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환란 속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죠. 적그리스도 흰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환란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 마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 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또 짐승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말해요. 또 다니엘서도 짐승으로 말씀한 게 많아요. 짐승이 큰 말과 막 이제 막 온 세상을 막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말을 하겠어요. 막 느부갓네살의 어떤 말을 왕들이 명령이 한번 딱 내려지면 백성들 버벅버벅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날짜가 다 나왔어요. 계시록에 또 날짜가 또 나와요. 1265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되냐? 계시록 13장 10절에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꼭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일을 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다 경배해버리니까 그 법에 따라 다 순종할 거니까. 이게 환란이 어디한테 와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고 그들이 만든 법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손에 들어간대요. 붙임바 돼버린대요. 그리고 그 손에 붙임바 돼요. 그렇게 3년 6개월 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가서는 사로잡는 자를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 어떻게 돼? 이제 성도들이 믿음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 계속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 고난이 있어도 힘들지. 조금만 참아. 예수님 곧 오셔. 3년 반이 얼마나 환란이 심한 마태복음에 다음 주에는 또 그거 좀 할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은 다니엘서 말씀, 계시록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할게요. 다음 주는. 얼마나 이 환란이 심하면 나를 감해준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영광의 그 영화, 어마어마한 영화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오니까.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가고 영혼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혼을 지켰을 때 영원한 나라, 예수님 오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마어마한 그 막 축복을 누리고 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없거든요. 예수님 딱 재림하고 나면 끝나거든. 고난이 다 끝납니다. 딱 3년 반이에요. 근데 나를 감해준대요. 그거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너무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어야 돼.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오히려 창피해. 막 찡찡댔던 게 창피하고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조금만 힘들어서 인간들 막 찡찡대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위해서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때 받은 고통은요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이
가시 하나만 들려도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욱신거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손에다가 큰 못 하나를 박았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팍 씌워버린 거야. 씌우니까 어떻게 피가 그냥 유혈이 난다 했죠. 그죠? 팍 돌아가실 때가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게다가 이 못을 박았을 때, 이 못을 이렇게 해놓고 박았을 때, 여기만 박았어요? 발도. 그럼 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서 이 박았을 때, 그 고난의 말을 할 수가 없거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 이래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생을 했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완전한 육신과 완전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육신을 가져야지만이 죄 값을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뭐 환난 중 휴거하는 게 중요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느 만큼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녀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 없잖아요. 사랑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매 달라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말한다면 100% 환난이 다 추풍 낙엽 떨어져 나가는 거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원망하지 마세요. 계속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환난을 통과합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환난자를 휴가한다고 해서 휴가 되겠습니까? 신앙은 진지해야 돼요. 대충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대충 오셔서 죄값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우리한테 일하셨습니까? 사랑을 대충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줬잖아요. 이게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겠어요? 계속 말씀 주셨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께. 근데 그 관심이 없어. 쉽게 살고 싶고 복이나 받고 싶고 쉽게 올라가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환난이 왔을 때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이때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응?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줬는데, 예수님 뭐든 할 수 있어요. 할 겁니다. 저는 믿음 지킬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이런저런 환난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제 서서히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흰말을, 적그리스도, 원뿔, 하나뿔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뿔이 딱 나왔을 때 흰말이 탁
첫째인이 떼졌을 때, 등장 탁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는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받을 거예요. 심각하게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백신 때 참 좋아요. 이 백신 예화가 있어서 백신 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가족 중에도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로 막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내줘. 이렇게. 환난 때도 그렇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지키지 못하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 중에. 환난에 넘겨준대요. 적그리스도에 넘겨준대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받으라. 이것도 환난 때. 이제 우리가 백신 때 코비드 주사 안 맞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들이 서로 왼수가 되더라고요.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백신 안 맞으면 오지마. 그래갖고 많이 무시당하고요. 막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때 가면 이거 얼마나 이거 백신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때가 가면 어마어마하죠. 예. 예수님이 말씀한 거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영혼을 잘 점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승리자고 그런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만날 때 영광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니란 신앙, 그 신앙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이 종교생활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갈 확률이 거의 다예요.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감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저 바로 보고 가도 감나무가 있대요. 감나무에 꽃이 똑같이 열더라고요. 교회에 똑같이 와. 시간만 다를 뿐이야. 다. 예수 믿는다며. 근데 어떤 꽃이 익어서 꽃이 바람이 한번 살짝 불으면 두두두 떨어지는 꽃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거. 또 세게 불으면 또 떨어져. 그러고 마지막 남아서 열매를 열어서 빨갛게 연시감이 돼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 떨어져 나고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 우리 신앙 믿음을 많이 제가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난 이런 어려움 저러면서 떨어져 나가. 네, 쭉정이 체질하면 계속 나가. 알고 보면 예수님 앞으로 계속 들어와. 쭉 그렇잖아요. 그럼 조금 더 세게 바람이 불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있는 감은요 더 세게 막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세게 더 강하게 세게 부르면 거기서 또 약한 감은 또 떨어져 나가.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 환란이 확 들어왔을 때 준비되지 않고 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랑은 강해요. 사랑할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앞에 돌아오셔서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바람 조금만 불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이 아닌지 점검하셔서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강해지고 믿음을 단단하게 말씀 위에 세우셔서 바람이 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난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영생은 난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난 지옥 갈 수 없다. 난 사탄 너무 싫어. 이 말만 하고 내가 이제 끝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이야. 지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니리. 사탄의 모든 미혹, 불의, 속임, 표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예언한다고 하고 이적 표적 비해주고 사탄 한대요. 지금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한대요.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한대요. 속임. 다 속인대요.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탄이 가겠지. 그건 어때요? 멸망자들한테 임한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누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서 속아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는 사탄의 미혹이 쫙 깔려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좁은 길, 영생 이거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를 허락하신 우리 성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